오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톤 우라노는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천국으로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가 첫사람 아담 인자의 몸을 의지하여 세상에 온 것과 마지막 아담의 몸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으로 약 50년간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인물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방주가 아라랏산 근처에 이르렀고 셈의 계열이 거주한 곳은 창세기 10장 30절에 의하면 메시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속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셈의 계열 중 에벨에게 벨렉과 욕단이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욕단의 후손 중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가 바벨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바벨탑은 바빌로니아라는 강력한 국가를 세웠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 바빌로니아의 갈대아 우르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육적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되지만 그곳에 사는 자들은 우상 월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적 고향으로 옮겨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고향 가나안에서 살다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아비멜렉 왕의 치호가 되겠습니다만 아비멜렉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 사라의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말을 하므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비멜렉으로부터 큰 금은 보화를 받고 이 큰 금은 보화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보화를 받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범죄한 천사가 세상에 오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바로 범죄한 천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상 왕인 사탄을 상징하고 이 이야기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훔치고 고향을 떠나 외삼촌인 라반에게 도망가는데 그곳에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신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라반은 세상의 사탄을 상징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창세기 28장 12절의 내용입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 12절에서도 사닥다리는 여호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의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가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체결한 언약은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이고 자손은 부활 생명을 가진 영적 자손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으며 그는 아브라함, 이삭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있었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서 고향인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는데 육적으로는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혔지만 영적으로는 그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12지파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나아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땅, 즉 하나님 나라와 자손, 부활 생명을 주는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이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을 가슴에 신고 살아가는 자는 부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상징하는 살에 대한 언약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바로 언약인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 폴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심령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적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에게 영적으로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나다나엘을 비교하면 야곱은 돌기둥을 씌웠습니다. 돌기둥은 성전을 상징하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당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읽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11조는 자신을 드리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은 바돌로메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11조는 예수님이 모두 완성하셨으므로 신약에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28장 12절의 내용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목적은 이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